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아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또한 제자들의 반응과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꾸준하게 기도하셨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기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찬양했던 찬송가 364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 서나 또한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그것의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어느 한 곳을 정해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꾸준함이 이 기도의 시작 그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요청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침에 또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또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유대인으로 자라왔던 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했고 몇 번을 금식했는지가 그들의 명예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러한 상황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살아갔던 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가지는 이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런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표본이 됨과 동시에 우리 기도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2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특수성이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간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뒤로 가서 13절에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거대한 신에게 드리는 60억 분의 1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친밀한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의 신들이나 어느 알지 못하는 신에게나 아니면 나무 신이나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제잘되면서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니까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아빠, 둘은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칠 수도 있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둘로 나눈 이유는 끊임없이 저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요. 제가 누군가, 옆집에 누군가 아니면 길거리에 누군가 제가 알지 못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 높이 있는 것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목말을 태워주세요. 저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세요. 이 관계 가운데서 형성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친밀함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나의 간절한 요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한계가 있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2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나는 그저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가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본 바가 있지만 이것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을 살아가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히는 소금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니 그것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제가 그것을 지켜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간구는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우리의 필요와 죄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끔은 빈부의 차로 인해서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속하여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와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하나님의 양식, 내가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라십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늘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그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두 번째 간구는 나의 육신의 필요와 나의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오늘을 서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서 맞춰지지만 마태복음은 여기에 한 구절이 더 들어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색이 아래에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괄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 구절, 이 앞에 우리가 이전에 고백하던 주기도문에는 한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서 삭제가 되었는데 이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이제 화면에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일용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전능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과 자녀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함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친밀하게 계실 것에 대한 간구요, 고백이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통해서, 그 강청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구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 끊임없이 찾으라, 끊임없이 두드리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꾸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이 기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에 대한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응답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구하며 찾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